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엑스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엑스텐이란 말? 네, 보통 양궁에서 쓰는 단어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우리나라 몇 등 한지 아세요? 네, 나라가 이지경이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네, 저도 뭐 갑자기 쇼츠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쇼츠가 또 뜨는 거예요. 끝났네 이렇게. 네, 한 며칠 만에 끝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이라고 그런지 2등 했어요, 2등. 네, 보통 중국이 1등 하죠. 머릿수로 밀어붙이니 어마어마한 나라가 1등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맨날 이제 2등을 갖고 싸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웬만한 탈만한 거에서 다 타갖고 2등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올림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동계 아시안 게임이니까 아시아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 넓은 것 가운데서도 이 조그만 나라가 2등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죠. 근데 동계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하계 올림픽, 작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 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순위권에 막 엄청 높은 데는 아니지만 늘 10위 안에는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소수인데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잘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바로 양궁입니다. 외국인들이 양궁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서 한국에게 금을 주는 행사. 열심히 해봤자 한국이 금탕한다. 한국을 마지막에 만난 팀이 은메달인 경기이다. 뭐 이런 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작년 파리 올림픽 때 그 양궁 중에도 백미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양궁 단체전이 10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단체전을 모두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전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가 우승한 적이 없어. 저게 몇 년이라면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4년이에요. 10연패면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금메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자 양궁 같은 경우는 단체전 나가는 게 더 부담된다고. 언젠가 끊길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안 끊길 수도 있긴 한데 언젠가 끊기고 이제 세계로 한국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가서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데 40년간 한 1등을 유지한다는 건 그것도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도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에스테는 이 양궁에서 생겨난 말인데 양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0점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우리 서바이벌 한데 위에가 총 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가면 비비탄 총 사격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놀았어 여기서. 저는 아시다시피 저의 아이가 총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랑 함께 총을 쏘러 가봤어요. 되게 잘 쏘더라고요, 은근. 가면 이제 0점 조정해서 정 가운데로 찌르는데 사실 양궁에는 10점짜리 관역이 조금 그래도 있어요. 이만큼의 넓이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 가운데 보면은 X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맞추면 10점 중에서도 X10이다. 아주 정중앙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어죠.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다이나믹한 화면을 찍겠다고 고가의 그 카메라를 넣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를 깨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놈의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넣었다는데 정말 고가인 그 점수가. 오늘 이 X10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만약에 점수한다면 몇 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을 점수로 따지는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뭐 10점 만점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몇 점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5점 이상은 된다. 내 신앙이. 나는 3점 이하다. 나는 이하. 3점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내 신앙의 점수는. 마이너스도 있냐고? 설을 쌌는데 막 점수가 아니 저쪽에 막 옆에 관중 맞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9점 이상일 것 같다. 내 신앙은. 한 명 있어요. 뭐 네 앞에 없으면 네 뒤겠지. 뭘 그렇게 뭐 굉장히 궁금해하네. 네 앞에 없으면 뒤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 8점은 어떻고 7점은 어떻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을 설명할 때 사실
0점 아니면 10점 정도는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의 모든 세상의 전도지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세상도 만드셨고 바로 너도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을 때는 그렇게 막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내가 만들었든 뭐 원숭이가 내 조상이든 뭐 크게 상관없고 뭐 그래 그렇다 치자 이렇게 넘어가. 근데 두 번째 장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부터 걸리기 시작해.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죄인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잖아. 갈 수 있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 그럼 못 가겠네? 좋았어. 이제 막 혼란에 막 연등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어야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죄가 없으면 사실 은혜가 필요 없잖아. 말 그대로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빚을 지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죄는 무슨 빚을 졌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 두 가지 단어로 종합해 보면 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내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 갚아주셨어. 뭘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저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 다 탕감을 받았구나 라고 믿고 그것을 누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저 관역을 빗나간 화살,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의 삶을 살게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태어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탄된 관계를 오셔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탈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죠? 이제 한 글자씩 나눴어. 이제 넌 근만 기억해, 너는 원만 기억해, 뭐 이렇게. 예. 근원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를 8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설마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정말? 그거 왜 갖고? 너 그걸 갖고 다닐 줄이야. 야, 갖고 다니지 말고 읽어. 네, 창세기를 8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 2부분으로 나누면 앞에는 4가지 사건, 뒤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인물은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제이콥, 야곱, 요셉이에요.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4가지 사건은 뭐죠? 처음에 하나님 뭐해? 창조를 하시죠. 두 번째, 오늘 이야기가 뭐죠? 네, 타락합니다. 세 번째, 힌트요?
두 글자야, 맞아. 두 글자. 그래. 노아의 홍수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탑이죠. 그 다음 주는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 주는 바벨탑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전자에 와서 창세기를 8부로 나누면 뭐죠? 하면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죄에 대한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의 첫 시작을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2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배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살아 라고 했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여자가 창조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근데 뱀이 찾아옵니다. 뱀의 특징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한국말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물론 히브리어도 부정적으로 써 있지만 사실 지혜롭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실 때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죠. 굉장히 간교한 뱀이 사실은 사단이 와서 이 여자를 꿰매다. 근데 왜 하필 여자였을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억울해. 왜 아담이 아니고 뱀은 여자에게 찾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와우! 뭐야, 너 내 PPT 봤어? 와우! 여자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 2, 3절 같은 데를 보면은 여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랬다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던데 라고 연결해서 누군가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담에게 제일 빨리 들을 수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들었는데 조금 왜곡하게 듣게 돼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이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확정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가능성을 붙였죠. 1%의 일말에 살 수 있는 확률도 있긴 있어. 꼭 죽는 건 아니야 라고 왜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드시 죽이리라는 말씀이 조금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의 귀는 굉장히 독특하게요.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설교를 아무리 똑같이 들어도 기억하는 게 다르고 뭔가 똑같이 우리가 같은 걸 듣고 나서도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더 재밌는 건요. 듣고 나서 말할 때는 또 달라져. 여러분 이런 왜곡들을 한번 겪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뭘 샀대. 됐어. 어떤 사람이 갖고 목사님이 되게 비싼 걸 샀대. 말이 붙여. 목사님이 어떤 땅을 샀대. 갑자기 물건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목사님 부자래. 이렇게. 그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부자라면서요? 이렇게. 에? 목사가 부자가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건너가면 듣는 거에서 한번 컷, 말하는 거에서 한번 변질 이러다 보니까 한 4명만 여러분 거치잖아요? 말이 이상하게 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겪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가 들린다면 그 얘기를 듣고 전달하기 전에 정말 그 얘기가 맞는지, 그러니까 내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참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들은 아담보다 훨씬 더 이 들음에 취약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 위의 얘기를 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뱀도 하나님 하신 명령을 알았어.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공연한 명령 같은 거가 됐겠죠.
아담에게만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동물들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서로 안 잡아먹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찌됐건 다 알고 있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들으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건 분명한데 그 은혜는 내가 직접 받아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은혜도 분명히 우리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청년 예배 못 온 사람에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고 만나서 야, 이번 주 예배에 말씀이 이랬어, 그리고 그 카톡 올라왔지, 나랑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눔을 해볼래 하고 1시간 동안 나눔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그 사람 막 죽을 것 같아? 너 나한테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럴 것 같아? 물론 직접 듣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실 여러분께 나누는 거잖아요. 최대한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주일날 와서 내가 설교해서 잘 들었다, 아 좋은데 하고 가면 며칠 가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은혜를 챙겨야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마음을 챙겨야죠. 여러분 목사는 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마이크 대고 귀에다가 야,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엑스텐이야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은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목사니까 저렇게 살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하면, 그리고 또는 목사로서의 삶을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요구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할 마음이 없는데요, 전 그렇게 특별한 사명까지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삶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보낸 거야. 저는 만약에 청년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하죠. 누군가 굉장히 툭 칠런 사람 없죠?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믿음이 지금의 저만큼, 지금의 저의 모습만큼은 결코 안 됐을 거예요. 새벽 예배 당연히 안 나왔고요. 저는 5초 컷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고, 주일만 예배 나왔을 거고, 사실 청년 예배도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그럴까 봐 저를 여기다 묶어놨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사람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받는 은혜가 없다면 분명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늘 여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자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뱀이 뭐라고 하냐면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 아니에요? 다음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뱀이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단 한 분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된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이 됐다는 건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죠? 현지가 선인지 예성이가 악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옷 색깔로요? 하필 또 진우의 보혈과 악의 악.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은 내게 선한 사람, 이 사람은 내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맞아요. 내 기준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내가 기준이 있어야죠. 나한테 득이 되면 보통 선이라고, 쟤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악해 되면 쟤는 악한 사람이야.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 먹고 자기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쫓아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말씀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생하면 어떻게 돼?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어디를 지키냐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불칼이 지키기 시작해요.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걸 하나님이 철저히 막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자에게 이 욕망이 결국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상한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뭐 저에게 갑자기 와서 뭐 갑자기 유혹을 할 때 야 내가 너 내 말을 들으면 막 청년부를 1000명까지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면 유혹이 되겠죠. 오 그래? 이렇게. 근데 막 저에게 뭐 마세라티 차를 준다거나 여러분은 그게 유혹이 되겠구나. 여러분은 청년부가 1000명이 되든 뭐 한 명이 남든 관심은 없고 오직 나의 고민과 나의 고난이군요. 그렇군요. 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돈에 흔들린다면 늘 돈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 이겨야죠.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내어놔야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할 겁니다. 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오늘 여자는 두 가지의 분리가 돼요. 그 하마르티아, 죄를 지어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관역을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도상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에덴 도상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관역이 빗나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리는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의아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의 분리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원래 여자를 여자라 부르지 않고 하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설교 내내 일부러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갈 때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여자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종류 중에 남자와 여자만 있었을 뿐이야.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하나니까 이름이 필요 없어. 그냥 나야. 마치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존재로서 존재했는데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를 이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하와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분리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만약 활을 쐈을 때 하나님의 관역에 정말 엑스텐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건 오늘 내 믿음의 문제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전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 전 내향이니까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내향이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무섭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밖에 없냐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뭐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동역할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 뭐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일하는 이곳에 저 사람과 관계에 복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회복된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오직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